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종류 사람을 얻고자, 또 여러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세 번째는 율법 없는 자, 네 번째는 약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사람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어떤 이야기냐?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고린도 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전서 7장에 이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가면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으나 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나는 자유롭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나는 스스로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왜 종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의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너희들의 종, 아까 네 종류의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요.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또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대답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뭐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연약한 자를 섬기고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자를 섬기고 또 유대인들을 섬기는 이 일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종로를 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둘로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된 것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은 예수의 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뭐가 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스스로 너희들의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너희들의 뭐가 됐다?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에, 성도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지체래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약한 성도를 돕고 또 어려운 성도를 위로하고 헌신을 함으로 그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곧 몸인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에 성도들,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꾸 뭐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얻는다란 말은 22절 본문 말씀 22절에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을 얻고자 했다, 약한 자를 얻고자 했다,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해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일반적인 얻고자 함이나 본문 말씀 19절에 뭐하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영혼 구원을 하고자 나는 뭐 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욕심이 우리들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최소한 여기 요 나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영혼 구원의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유대인들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일반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할례나 성결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는 율법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해.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 때문에 옴짝달싹 자유로워야 하는데 옴짝달싹 못하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얻고자 할례를,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에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뭐하니?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임을 알미러라. 사람들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할례가 끝나버렸어. 그러니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포피를 제거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포피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들을 얻고자 뭐 했어요? 디모데를
포피를 제거하게끔 할례를 행하게끔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으니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누구를 얻고자? 유대인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뭐예요? 얻고자. 이게 뭐예요? 나실인의 서약이요. 구약의 나실인의 서약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도 돼야 안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하지만 이 사람은 뭐했어요? 이 구약의 뭐예요? 이 율법을 뭐했다고요? 그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들을 얻고자 내가 뭐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실인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지만 이들을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무교절을 이제는 안 지켜도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무교절 지킵니까? 안 지켜요. 하지만 그들이 지키기를 뭐 했으니까?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교절까지 거 지켜줘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주일날 낮에 꼭 고백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성경에 사도신경은 안 나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자고. 예배 시간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사도신경 빼면 교회 나오겠다 하면 까짓거 그 영혼을 얻고자 사도신경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얻고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안 지켜도 되는데 굳이 지키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친해져야 하니까 무교절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좀 길게 읽어보면 26절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4명의 사람이요 그들을 이 4명의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머리 밀으라는 거예요. 4사람과 함께.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4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뭐를 행해?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례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의 범절에서 어긋난 일, 예의 범절에서 벗어난 일이 결례를 어기는 거예요. 예의 범절에서 좀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예요? 특별히 큰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어긴 건 아니에요. 예의 범죄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좀 젊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좀 뭐로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윗 어른한테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고 갔다고 뭐 그게 지옥 갈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크게 어긴 겁니까? 예의 범절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4명을 그들을 얻고자 결례를 범하게끔 4명을 데리고 같이 결례를 범하여 결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좀 했어요. 하지만 크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 2 사람의 내용들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할례, 아까 뭐예요? 무교절, 나실인의 서약, 결례법, 이런 것들을 뭐예요? 원칙은 지키되 양보는 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를? 첫 번째 뭐요? 할례,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나실인의 서약, 네 번째 결례법.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원칙은 지키되 그것을 양보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은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지키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 야, 내 친구도 집사인데, 중앙교회 집사인데 걔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어. 괜찮아,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한테 배워. 야, 너 지난번에도 맥주 마셨잖아. 너 지난번에도 세상 노래 했잖아. 그러니 불신자한테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했지. 내가 자유해. 자유하다고. 나는 자유해.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자유하니 원칙을 깨버리고 세상, 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이 입술이 세상을 갖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먹지 말아야 할 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오늘 21절 말씀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래. 율법 있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케 하신 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 아래 내가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율법 아래 놓였어요. 왜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케 하신 율법, 다시라면 소개법,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 누가 나를 건져내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서 비로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어느 테두리 안에, 예수의 율법, 완전케 하신 예수의 율법 테두리 안에서 나는 이때 뭐를 하자? 율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예수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없어. 없는 자같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세상에 율법 없는 거, 율법을 다 팽개쳐버리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지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창녀하고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창녀하고 잠자리를 해야 합니까? 내가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하고 뭐 해야 돼? 구원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술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느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뭐가 되나니?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칙이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칙이 있어. 야, 노래방에 가면 뭐 여자 불러준다면서요. 노래방에 가면 여자 불러주는 게 돼, 안 돼? 내 마누라가 있는데 부르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니까, 스스로가 율법을 뭐 하니까? 행할 때 지키니까 이 뭐예요? 노래방에서 여자를 부르면 안 된다, 술집 가서 여자를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에게 율법이 딱 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니? 율법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뭐한다?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뭐했다? 주셨다. 양심의 법을 줬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율법이 없지만 그들에게도 뭐예요? 사람을 때리면, 폭행을 하면 죄라는 양심을 줬어요. 남의 것을 훔치면 죄라는 양심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될 때 양심의 법 안에서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 자세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2절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아까 14절 15절 봤잖아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하고?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예수 믿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럼 얼마나 억울해. 율법이 없는 자도 심판받고 율법이 있는 자도 심판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이 억울한 사연을 로마서 2장이죠 1장에 이 억울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 율법 없는 자들을 이야기해. 그들에게 진노가 하나님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막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율법 없는 자들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예수 안 믿고 살 때 어떤 기적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TV에서 뭐 누가 간증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했으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미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어. 계시를 통해서든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 어떤 갑자기 무슨 누가 고침받았다든가 이런 걸 봐서 어떤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 저런 거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재미있는 말씀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다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미 지옥 갈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핑계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을 뭐 했어요?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비록 이방인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스스로에게 뭐가 된다? 이 양심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2장 14절 15절이 양심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바람 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는 양심이 본인에게는 율법이 됐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인간의 마음에 이미 양심으로 새겨져 버렸어. 양심의 법으로, 율법으로 새겨져 버렸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율법이 있다 없다?
양심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일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새겨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 그 양심의 법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딱 뭐가 됐어?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때려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내 율법이 된 거예요. 나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에게 율법이 된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는 변명할 수 없어, 핑계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댈 수, 변명할 수, 핑계댈 수 없대.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왜 핑계대지 못하냐? 그 다음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쭉 나오죠.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양심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여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만나봐요. 야, 예수가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100%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 알려줬어. 그리고 이 양심이 이미 율법이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왜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함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미련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전도 다닐 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하고 살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거는 한 번쯤 다 느끼고 살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율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4, 15절 펴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냥 내 본성으로, 그냥 내 원래 타고난 태생이요,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버렸어. 율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대언나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됐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이 서로 뭐예요? 혹은 고발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들이 맨날 밤에 늦게까지 술 퍼먹고 춤바람 나갖고 돌아다녀봐.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가봐. 괜찮아, 우리 남편 이해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양심이 찔려. 오늘 밥 안 해놓고 친구 만나러 갔어. 여자가, 가정주부가 뭐예요? 밥도 안 해놓고 남편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내려갔어. 그래도 양심이 아이고 남편 밥 해놓고 갈걸. 이 양심이 이미 안 믿는 사람에게 양심을 줬어,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이 양심의 법이 나에게 율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셔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방 갔겠어요? 술 먹었겠어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해도 그 자유를 기회 삼아서 한 잔 먹어도 되지, 세상 노래 한 곡 좀 불러도 되지, 이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절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입으로 원망불평하냐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입으로 어떻게 남을 위하는 말을 하고 원망불평하냐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어떻게 세상 노래를 이 입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아멘. 아픈 거 아따.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가지되 말씀의 원칙의 테두리를 지켜가며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얻고자 그들같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같이 노래방 다니고 어디요? 디스코텍 다니고 나이트클럽인가요? 나이트클럽 다니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닌 것을 합법화 시킨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려고요? 큰일 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이 말씀 전하면서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라고 하고 절대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기회를 삼아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냐?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래.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러분, 빼앗는 거와 빼앗기는 거와 빼앗는 거와 뭐예요?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자유를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빼앗기는 사람과 자유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뭐 했어요? 버린 사람이었어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자식에게 용돈을 그냥 주는 거와 자식이 막 하도 쫄라대면서 빼앗기는 거와 똑같아요? 자식이 용돈을 빼앗기는 거와 자식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주고 싶어서 이뻐서 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주는 거와 똑같냐고요? 틀려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혹시라도 나를 해코지할까 봐 그들에게 두려워서 내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영혼을,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내 스스로가 이 자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 친구들하고 모였어. 개모임에 갔어. 야, 맥주 한 잔씩 돌려. 야, 한 잔 먹자. 폭탄주 돌리자. 근데 내가 속으로 뭐예요?
저 자식이 무서워 나는.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삶의 원칙 안에서, 말씀의 원칙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에서 벗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한테 큰일 날 일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성령 없는 자가 성령 있는 자 같이 행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100%.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세요. 제가 오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감정이 충만한 사람, 감정이 충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찬양에 눈물 흘리면서 막 아라라라 기도하고, 이거 감정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을 보면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감정이 뜨거운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아버지, 감정에 충만하면서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한 잔 먹고 노래방 가서 그걸로 노래 부르고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지, 성령이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좀 강하게 말씀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깨달을 건 깨달으시고 충격받은 건 충격 좀 받으세요. 그리고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